공통된 하나의 목적이 있지 않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두 번째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시키고 직무 복귀시키고 같은 거예요. 다만 광화문은 그동안 몇 년 동안 해왔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 덕분에 이제 저희들도 할 수 있는 거죠. 참 공이 크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탄핵 반대 집회, 찬성 집회 인원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비교가 10배가 넘죠. 무의미할 딱 정도의. 지난 주말 기준으로 그때 이재명이가 뭐라 했냐면 이재명은 자기 그 재명인의 그 뭐 이장이었는데 총동원령 했죠. 통동원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통계 자료입니다. 이건 경찰 추산만 할게요. 그날 대구만 해도 5만 2천 명 왔잖아요. 그렇죠. 대구만. 경찰 추산으로. 그런데 경찰 추산으로. 네. 근데 그 탄핵 찬성 쪽에는 5천 명이 왔어요. 10분의 1. 광화문 집회에 그날 3만 5천 명이 왔거든. 경찰 추산으로. 그럼 그 탄핵 찬성보다 반대쪽이 이 15배, 20배 정도 더 많아요. 뭐 비교가 안 돼요. 그리고 이 탄핵 반대쪽에서는 자유잖아요. 평화잖아요. 강요하는 것도 없잖아요. 오직 신앙심, 국가를 사랑하는 애국심에서 모여들잖아요. 와, 근데 그게 아마 비상계엄 선포할 때는 대통령 지지율이 10% 됐는데 지금 50% 넘었잖아요. 그게 바로 국민의 어떤 이런 것에 반영하는 여론조사이기도 하다 이 생각이 들고 국민들이 이제 알아버렸죠. 그 당시에는 비상계엄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그 뒤로 일어나는 일들 보면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 국무총리 다 해버리고 뭐 국방부 장관도 없잖아 지금요. 민주당 이러들은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구나. 나라가 망하든 말든 오직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오직 권력밖에 욕심이 없어요. 그런 걸 보면서 국민들이 이제 이건 아니다. 얘들한테 국가 맡겨놨다. 큰일 나겠다. 다 깨달았으니까. 뭐 현장에 가보면은 그래서 그 일은 있잖아. 탄핵을 하면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 다시 복귀시켜야 한다. 자유민주 지켜야 된다는 열망이 어마어마해요. 와, 진짜 감동스러워요. 제가 그만큼 애국심이 그분들보다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이제 인원 비교에서 워낙 밀려버리니까 네. 이제 민주당이나 탄핵 찬성 측에서는 약간 이간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광화문과 여의도 사이에 갈등이 있다. 뭐 전한길 강사랑 뭐 이제 손현보 목사님이랑 정광훈 목사님이랑 갈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자꾸 프레이밍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민주당이 자꾸 지지율 떨어지고 그러니까 뭐 탄핵 반대쪽 하는 사람 무조건 극우몰이하고 그다음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제 민주당에 등 돌려버렸잖아요. 자꾸 민주당 지지율 더 떨어질 거예요 앞으로. 그리고 뭐 민주당이 2030 세대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폭탄이 터졌죠 어제. 아세요? 박구용이라는 사람이 고립시켜서 박구용이 뭐라 했냐면 야 이런 망언은 진짜 저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2030 세대들의 지체된 의식을 가지고 있고 말라 비틀어지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와 저는 이런 게 민주당에 가졌던 2030 세대에 대한 의식이구나. 저는 너무 놀라운데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지금 뭐라 하냐면 또 이제 탄핵 반대하는 집회가 너무 크니까 광화문파, 여의도파, 부산파 막 나누잖아요. 근데 제가 이미 집회 때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우리 광화문파, 또 정광훈 목사님 쪽이나 전한길하고 다 똑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한 배를 나온 아들, 딸을 키워봐도 성격이 다른데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하고 전한길이나 손인모 목사님하고 똑같을 수는 없어요. 다 똑같은 게 오히려 이상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언론에서 그렇게 파라 하잖아. 구치소파, 광화문파, 여기도 파는데 그 분열시키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약간의 어떤 뭐랄까 정치 성향 다를 수는 있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정광훈 목사 쪽을 이제 언론에서 좀 극우다 막 프레임 씌우지 않습니까? 또 정광훈 목사님이 터줏대감으로 오랫동안 해오셨지 않습니까? 참 훌륭하죠. 다만 이제 또 표현이 좀 억세가지고 또 간혹 어떤 사람들은 좀 약간 거부감 있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이 지역은 달라도 뭐 언론에서 파는 달라도 공통된 하나의 목적이 있지 않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두 번째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시키고 직무 복귀시키는 공통의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같은 거예요. 다만 광화문은 그동안 몇 년 동안 해왔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 덕분에 이제 저희들도 할 수 있는 거죠. 참 공이 크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는 이제 전국을 돌면서 특히 저는 2030 세대들하고 소통을 하지 않습니까? 2030 세대들에게 이 계몽령이죠. 이거에 대해서 알리고 언론에서는 왜곡 보도하고 민주당 이야기만 하고 그 사람들 제대로 보도 안 하는 언론사가 많아요. 이들에게 전한길은 내가 정치적 의도를 또는 국회의원 하려고 이런 게 아니잖아. 정치 못한다 그랬잖아 저는요. 제 손해보고 욕먹더라도 진실을 알리고 싶다 해서 지역 찾아다니고 있거든요. 정광훈 목사님 저한테 전화 왔어요. 광화문에 와달라고. 이 영상 아마 보시겠지만 저는 거짓말 안 합니다. 제가 답변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화문은 터줏대감을 지켜주시고
저는 전국 돌면서 2030 세대들에게 더욱더 알려가지고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 지키고 이쪽이 더 이제 그런 역할을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만약에 전환길이가 광화문 지금 와달라는 사람 많잖아요. 같이 가는 순간 언론에서는 바로 프레임 또 씌웁니다. 바로 씌워서 봐라 전환길도 막 이렇게 있잖아요. 정광훈 목사님이 공이 크지만 또 과도 약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저도 그렇고 뭐 우리 역사평가 속에서 어떤 위대한 인물들도 더 과가 다 있어요. 그래서 저도 뭐 허물이 없겠습니까? 인간인데요. 실수 당연히 할 수 있고. 그래서 언론에서는 제가 광화문 가는 순간 그렇게 프레임 씌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목소리가 약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뭐 광주든 대구든 또는 여의도 이런 데서 목소리를 같이 내면 더 같이 커질 수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뭐 정광훈 목사님이나 광화문 가시는 분들도 그렇게 이해해 주면 좋겠어요. 파가 어디 있어요? 우리 같은 목표에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게 목표에 우리를 앞세우면 안 되죠. 저 역시 마찬가지로 뭐 전환길이랑 목소리 낸다고 전환길이 잘났냐? 저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이만큼 깜도 안 돼요. 사실 저는. 다만 제가 남다는 아니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합니다. 저는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두 가지를 하라거든. 제발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 하지 말라. 그것만은 국민들이 원하지 않겠나. 그 목소리를 제가 내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사실 많이 부족하지만은 진짜 하나님은 선한 종이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 그 마태복음에 나오듯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고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이 되고 싶어요. 실제로 전환길의 목표는 삶의 목표는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 딱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내 삶의 목적. 인생 시계명도 성경에 근거한 거. 그리고 어떤 결정할 때는 if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래 묻고 시작하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나라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이런 위기 속에서 과연 예수님이라면 에이 싫어. 내가 그냥 돈 많이 벌고 인기 있는데 그냥 골프나 치고 예나 다니고 뭐 내 이익을 살리지 이렇게 했을까? 아니에요. 제가 판단할 때는 예수님은 언제나 희생을 하셨잖아요.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인류를 다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언제나 예수님은 가난한 이웃과 고아와 과부를 돌봐라 그랬고 언제나 용서하고 언제나 베푸시고 희생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저는 그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고 그런 성품이 배어 나오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많이 부족하지만은. 그래서 제가 집회에 나오게 된 목소리를 내게 된 거죠. 어쨌든